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 가족 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은 오늘은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의 영원한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셨던 주일학교 선생님, 또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서 작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또 작은 선물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5월 마지막 주일이 가정의 주일인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5월 25일 마지막 주일은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새가족 초청주일로 지키는 까닭에 전가족 주일을 한 주 앞당겨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오늘 어머니를 모시고 온 가정, 또 자녀를 모시고 온 가정, 또 친구들을 모시고 온 가정, 또 아내를 모시고 온 가정, 4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 3대가 예배를 드리는 가정, 또 2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 모든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주일, 또 전가족 출석 주일을 지키면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므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끊어지지 않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상 5대 제국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렇게 지금도 전 세계에 유명한 영향력을 끼친 5대 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게 불멸의 제국일 것 같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훌륭한 제국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두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국이, 혹은 그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위정자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멸할 것 같은 제국도 멸망시키시고 그렇게 없어지지 않을 자리 같은 황제의 자리도 폐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세우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계사를,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 가운데 오랜 관심사가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로마 영토였기 때문에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는 로마는 존재하지 않고 이탈리아라고 하는 작은 장화 반도의 조그마한 나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로마의 멸망사를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영국의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원인은 다음 세대가 끊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의 가장 뛰어난 제국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안하다 보니까 집안에 하인들을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또 일하는 모든 일터에도 노예들을 고용해서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를 지키는 국방, 군인 가는 일에도 로마 군인들이 가지 않고 이 이방 나라들, 그 당시 야만족이라고 불리우던 게르만족을 데려다가 군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아이 낳는 수고를 들이기 아이를 낳지를 않습니다. 애 낳는 거 힘들다고 아기를 낳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는 그 당시 최상층의 지도부, 최상류층에 있는 인사들만 로마인들로 채워지고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이나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야만족들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로마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누가 다 차지했는가 하면 야만족으로 불리우는 게르만족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게르만족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로마는 함락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까닭에 하나님께서 로마를 역사 속 뒤안길로 퇴장시키셨겠지만, 에드워드 기본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고용했던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아주 설득력 있는 가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사학계에서는 대부분 에드워드 기본의 학설을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로마의 멸망길을 답습하고 있다는데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사진은 대학 교수인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신 전영수 교수가 2018년도에 발표한 책인데 책 제목이 충격적입니다. 한국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이 책이 처음 발표될 당시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만은 로마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아서 소멸하고 멸망한 것처럼 한국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2030년도에 가면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결국에는 한국도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영수 교수의 주장과 같이 최근 들어서는 입학할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학교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만 해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조야 초등학교도 지난해에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가깝게 있는 칠곡에 있는 교동 중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다음 세대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전영수 교수의 이 이론을 발표하는 통계청의 충격적인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인구의 추이입니다. 2023년도에 5,171만 명이었던 인구가 2072년도에 가면 3,622만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그래프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두 명의 자녀를 낳으면 본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두 명의 자녀 낳기가 이미 사라졌고 지금 현재 출산율은 세계 최하인 1.23명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겨우 한 명 자녀를 낳을지 말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밖에 낳지 않으니까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2020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우리는 인구가 급격하게 주는데 앞으로 노령 인구가 많이 일어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서 노령화 인구를 부양하기에 벅찬, 그래서 점점 소멸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농촌이나 혹은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져 있는데, 이 로마가 일하는 사람들과 군인들을 용병으로 채워서 결국에는 멸망하고 소멸한 것을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소멸의 날도 그리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한국 교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 변화를 보면 1190만에서 950만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20% 감소를 했는데 10년 동안 주일학교 수는 35%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보다 주일학교의 감소가 15%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도 인구 절벽 시대에 취약하는 아동이 적은 때에 또 35%나 주일학교 수가 줄어들어서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 오늘 교사들도 있고 또 주일학교 부장을 지낸 여러 장로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교사로 활동하던 10년 전, 20년 전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 수와 지금의 우리 주일학교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얼굴이 부끄러워지는지 모릅니다. 급격하게 인구수가 줄고 급격하게 인구 절벽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 주일학교 수는 35%나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닥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그 수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손을 들고 크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자녀들 아니면 나의 손자, 손녀들은 나와 같은 적어도 내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엄밀하게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해 오던 것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훨씬 무디어졌거나 심지어는 교회 출석하지 않고 있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소멸도 그리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가족 출석주의를 지키면서 제가 굳이 한국 소멸과 교회 소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소멸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나 우리 교회가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로 전도와 선교를 열정으로 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자, 오늘 4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쇠마라는 말인데 아마 쇠마라는 말은 오다 가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쇠마의 뜻이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쇠마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밑에 손가락이 가르치는 뜻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쇠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이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버려라 그 말이 아니고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understand, 아래에 내려서서 귀를 기울여 귀담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류 기업인 삼성그룹에서 경청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 책을 모든 전 직원들에게 읽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고객의 소리에 경청하는, 고객의 소리에 잘 귀를 기울이는 기업이 성공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교회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쇠마 잘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라. 경외와 순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까닭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우주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으로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것은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이 말은 영육간의 전 인격을 다해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만 여기에 있지 말고 마음도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와서 무엇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복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어른들 중에도 자식들이 여럿 있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가는 자식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이 최고입니다. 부모님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자식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자식은 부모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녀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복을 우리만 누리고 끝낼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소녀와 대대손손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복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만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앉았을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이마에도 손목에도 문인방에도 기록할지니라. 따라 한마디 말씀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시시때때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여호와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이 일에 관하여서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자녀들이 학용품 산다고 용돈 달라고 부모님 손 내밀면 어머니가 꼭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야 차 조심해라. 야야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이거 하루 이틀 들은 말이 아닙니다. 귀에 따까리가 앉도록 갈 때마다 늘 부모님이 강조하시는 이유는 귀에 따까리가 앉도록 해도 꼭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때만 믿음 생활하고 끝나고 문 닫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어질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소녀들에게 정손자 정소녀들에게 힘이 있는 대로 용돈 줘가면서 과자 사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 갈 때이든지 마트 갈 때이든지 차를 탈 때이든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했던 말을 또 하고 배웠던 말씀을 또 읽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원 보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요 주일학교에 보내는 일입니다. 주일날 교회 빼먹고 학원에는 보내면서 주일학교는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들의 자자손손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은혜와 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뭘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은 말씀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섬뜩한 말씀이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 외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병원에서 쓰는 이 메스, 이 병원에서 수술용 칼은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칼입니다. 아무리 두꺼운 백가죽이라도 한 번 딱 칼집만 넣으면 쭉쭉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골수를 찔러서 안에 있는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장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